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서 이시칭의와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추정한 건데 약 AD 56년경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마게도냐에서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식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바울이 이 교회를 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가 이곳을 떠난 후에 그곳에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증거했냐면 너희들의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게 되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의 사로직을 갖고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로들에게 복음을 전해봐라 그 복음에서 할례와 율법의 의무를 제거하고 사람들이 믿기 쉬운 복음으로 탈바꿈 시켰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고 바울 사로의 사로직을 가리켜서 갖고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설득력이 있는 이 메시지를 듣고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옳은 것인가 생각하고서 이들은 반쪽 그리스도인이 아닌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심각하게 생각하였고 이러의 태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서 의견 차이와 갈등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의 유대 관계가 깨지고 서로 섬겨야 하지만 서로 물고 뜯는 긴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된 바울은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정리하여서 그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세우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전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포기하고 율법의 종교로 데려나가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전한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따라서 사로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사로직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에게 복음과 교회 및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려는 사도 바울의 변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2장은 두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복음과 사로직을 변호하는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것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간에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그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21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고 외식한 그 잘못된 행동을 한 그 베드로 사도를 책망할 일을 계기로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이 무엇이고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핏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한국 교회에 별 상관없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한국 교회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주의 깊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1세기, 그 당시 1세기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회의나 이 안디오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 그러할까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증거했고 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이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만큼 오직 은혜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동시에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공로주의 사상이 팽배한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내가 얼마큼 헌금을 하였고 내가 이 교회를 얼마큼 선교사하면서 목에 힘을 주면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공로로 있어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전혀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고 하면 과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들이 얻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함으로써 바울로부터 들은 그 구원의 복음이 그 복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써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를 보면 구원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이고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써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주의 은혜가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구원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했다고 하면 자신의 선행을 공로로 여기거나 상급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 공로주의 사상은 기독교 신앙에서 조금도 발붙일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로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21절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베드로 사도가 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외식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를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베드로의 이성적인 행동이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그 구원 문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특권을 내세우는 그의 주장은 본의 아니게 허용하게 되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21절을 보면 그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16절과 20절 말씀인데 제가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은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행동으로 지키려는 그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주의는 매우 악한 것이므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6절에 나타나는 율법의 행위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그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행위 구원의 구원가를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공적 행위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신분 표시의 행위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선지 전체의 선포에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의 바울 서신의 선포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으로서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 의하면 이것은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변함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알고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지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간에 단 한 번도 율법의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의 타락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을 자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일 그리고 율법 준수 같은 율법의 행위들은 더 이상 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시대를 지배하는 율법은 새 시대의 그 효력과 타당성을 이미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시대를 지배하는 신분과 삶의 원리는 믿음으로 신자를 믿음으로써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삶을 영위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할례나 음식법을 지키고 또한 율법 준수와 같은 옛 신분과 과거의 삶의 요구에 복종하여서 율법이 그리의 삶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어떤 특정한 간습을 쫓아 유대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을 약화시킴으로써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이 주장하는 속박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삶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확신하는 것과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서로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만일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교훈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만 말하지 않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면 반드시 그 신분에 걸맞는 행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왕자라고 하면 왕자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하고요. 예전에 혹시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그 당시의 영국 헨리 8세의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6세 그 왕자와 톰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둘은 똑같이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루는 이 왕자가 그 거리에 나가고 싶어서 자기의 신하에게 뇌물을 주고 밖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궁궐 밖에서 구걸을 하는 톰이라는 소년을 만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비슷해갖고 하루는 이 톰이라는 소년을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서 이 왕자가 이 밖에서 생활을 좋아하고 싶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톰에게 옷을 입혀주고 톰이 입었던 그 낡은 옷을 왕자가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톰이 왕자의 옷을 입고서 궁전에 들어갔지만 왕실의 예식을 모르고 그 왕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제멋대로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자는 자기가 비록 거지의 옷을 입었지만 구걸하지 않고 왕자로서 품위 있게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분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도답게 살아가야지 인간의 공로를 우리가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공로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자기로 모르게 내가 얼만큼 봉사했다고 막 자기로 모르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순수한 응답일까요? 이러한 현상은 결코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읽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와 한국 교회의 문제는 실에는 다르지만 거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거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있으므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시칭의와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이시칭의와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살펴보고 그 은혜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